할렐루야. 사람은 실수를 잘합니다. 그래서 잘 넘어집니다. 죄를 짓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위대한 구약의 인물 가운데는 모세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도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쓰임받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의 애굽의 노예살이에서 출애굽시키는 위대한 지도자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모세도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 앞에 여러 번 죄를 짓고 원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혈기를 내지 말라고 했는데도 혈기를 내서 반석을 쳤다가 하나님의 안타까운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구약에서 다윗이라고 하는 훌륭한 왕이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국기에 그 별 모양이 있는데 육각 별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왜 육각 별 모양이냐면 그게 다윗의 별이라고 해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왕을 자기 민족의 최고의 왕, 미국 사람들은 대통령 중에 누구를 최고로 생각할까요? 대부분 90% 이상은 링컨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누구를 최고의 대통령으로 생각할까? 아마 사람마다 생각이 좀 틀리실 텐데, 다윗은 그 작은 최고의 소년이었지만 돌멩이 5개 가지고 나아가서 물맷돌로 그 골리앗의 2m가 넘는 그 거대한 장수를 쓰러뜨리고 물리친 줄로 믿습니다. 그 양치는 소년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아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많은 그 형들이 다 인물이 출중하고 다 좋았답니다. 그런데 그 형제 중에 제일 볼품이 없었던 다윗을 하나님은 왕으로 세우셨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 왕은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큰 죄를 지었습니다. 결국은 자신의 정욕을, 음욕을 이기지 못해서 하나님이신 축복을 심판으로 바꿨던 것이죠. 신약에 와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베드로라고 하는 사도가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냐 물으시는 그 질문 앞에 너무 멋있는 대답을 했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엄청난 축복을 받았고 천국 열쇠의 주인공을 됐어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도 어떻게 돼요? 오늘 여러분이 본문에 읽으신 말씀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질문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다른 사람 다 주님을 부인해도 나는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했지만, 결국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몇 번이나 주님을 부인합니까? 3번이나. 우리 필리프가 이 PPT 만들면서 성경 구절을 막 찍다가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아휴, 이 베드로는 잠깐도 아니고 그 자리에 왜 1시간이 넘게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그 자리가 시험의 자리잖아요. 그 자리가 죄 짓는 자리고 예수님 부인하는 자리잖아요. 근데 왜 그 자리에 1시간 넘게 있었는지 안타까워하더라고요. 자신의 목숨을 걸고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이 남자다운 베드로도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자기 목숨 앞에서는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는 한순간에 3번 몰라요, 몰라요, 몰라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면 한 번 부인하고 또 닭이 울고 한 번 부인하고 또 회개할 기회들이 계속해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대제사장의 집들에서 저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다는 말에 계속해서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나는 저 사람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리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닭이 3번 울었을 때 이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날 겁니다. 오늘 밤 닭이 3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자신은 절대로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신도 모르게 부인하고 나서, 그리고 닭이 3번 울었을 때 그는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자리에서 오늘 이곳에서 기회를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기회를 여러분 붙잡는 자는 승리하는 자가 되고, 죄송하지만 놓치는 자는 또 다른 기회를 기약하게 되거나 아니면 이제는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기회를 주시지만 영원하다고는 성경이 얘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종료주일, 다음 주 고난주일을 맞이하면서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어떤 신앙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왜 베드로는 실패했으며 왜 베드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을까?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가슴에 아멘으로 받으셔서 성공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설교 노트가 주보 뒤에 나와 있는데 오늘은 4가지로 말씀을 정리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성경에 오늘 다 굴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예수님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성경을 통해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빛가소금교회 성도님들에게 오늘 김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다시 말하면 중요하게 생각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베드로는 이 주님의 말씀을 하찮게 생각하고 주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믿었어요? 자신을 믿은 거예요. 주님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셔도 저는 제 자신을 믿습니다. 또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3년 동안 나는 주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받고 병든 자를 고치는 것도 받고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것도 받고 5천 명이 넘는 사람에게 물고기 5마리 보리떡 2개 가지고 거꾸로 됐죠. 저는 항상 이 헷갈리더라고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 5천 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 먹이는 거 저는 봤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말은 못 믿어요. 왜요? 저는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리 주님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제가 부인하나 한번 보십시오.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의 고백이라는 연극의 대사가 있어요. 제가 흉내내는 거예요 지금. 어때요? 주인공 같아요? 큰 소리 막 치는 거예요. 아유 내가 남자인데 사나이인데 내가 그깟 거 두려워가지고. 근데 진짜 베드로는 남자다워요. 막 그 잡으러 로마 병정 중에 말 걸어오는 사람 귀를 막 칼로 쳤잖아요. 아주 이 사람은 혹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당신의 주먹이나 당신의 힘이나 당신의 지식이나 물질보다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근데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으면서도 내 자신의 결정과 내 자신의 의지와 내 자신의 판단을 더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고 참아야 되는데 그 순간에 내 승질대로 해버려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후회하는 거죠. 오늘 이 베드로가 똑같습니다. 주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어야 되는데 자신을 믿었던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 중에 혹시 그런 분이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성 어거스틴은 세상의 쾌락을 즐기면서 그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들 아랑곳하지 않고 온갖 죄악을 저지르면서 살아가는 탕자였습니다. 그래서 성인도 안 된 나이에 벌써 살림을 잘해서 애도 낳고 부인도 있고 그리고 또 어느 순간 그 가정을 버리고 또 자기 갈 길을 가고 쉽게 말하면 아주 탕자예요, 탕자. 그런데 그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로마서 13장 14절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더 이상 세상의 정욕을 위해 살지 않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오늘날 기독교 역사에 중요한 교리들을 다 정리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성 어거스틴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옛 생활,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참된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신앙인이라고 오늘 영상에 나온 것처럼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하지만 그럼에도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것을 더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존 버니언이 한 유명한 말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나요? 이 성경을 당신을 죄악으로부터 지켜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죄악이 이 성경으로부터 당신을 지켜줄 것입니다. 거꾸로예요, 거꾸로. 죄를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게 돼 있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죄악을 멀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더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아멘 하셨지만 한 주간 동안 정말 여러분은 말씀과 동행하셨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셨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바라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돼요?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못하고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의지할 때가 있어요. 가정도 직장도 사업장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경청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인사를 여러 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경청합시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따라합니다. 멀리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주님을 따라가고 있었지만 너무 자주 멀리서 따라갔어요. 신앙인의 삶은 주님과 바싹 동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어떻게 돼요? 그 사이에 마귀가
틈탈 자리가 없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여러분 뭐 어떤 사정이 있어 주말 부부 하시거나 또 외국에 나가 계시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안 그런 가정도 있지만 그렇게 떨어져 있게 되면 결국 뭐가 틈타요? 거기 뭐가 틈타요? 사단이 틈타죠. 어떤 식으로 틈타요? 음란으로 틈타죠. 그죠? 왜냐하면 남자나 여자나 정상적인 성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기본적인 생리적인 활동이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부부의 언을 맺게 하신 거예요. 더 큰 죄 짓지 말라고. 독신의 은사를 받은 분도 있습니다. 바울처럼.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가정을 이루는 것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온전히 그 가정을 세워가서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부간에도 가까이 있어야 돼요. 부모 자식도 멀어지면요, 점점 부모 자식도 아니에요. 제가 우리 예진이를 보면서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잘 대학교 가는 거 보면서 고등학교 때 제가 심각하게 생각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학교에서 공부를 시킨다고 뭐 10시까지 붙잡아서 집에 오니까 집에 오면 11시예요. 그러면 저는 그때는 철야를 할 때니까 10시, 11시면 저 집을 나섭니다. 그러면 애는 새벽에 나가고 저는 새벽 예배하고 기도하고 7시 넘어 들어가고 애는 벌써 학교 가고 얼굴 볼 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얘는 목사님 딸이니까 금요 예배, 주일 예배 뭐 하느라고 교회 오니까 이 설교 듣고 말씀 듣지 보통 애들 같으면 주말에도 어디 가요? 학원 가요. 그죠? 학원 가거나 어디 학교 가거나 친구들 만나거나 그러면 부모 얼굴 대할 시간이 밥상에서 몇 번이나 되겠어요? 제가 여쭙고 싶은 건 이거예요. 대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대화가 안 되죠. 대화가 안 되니까 어쩌다가 부모가 생각할 때 아버지가 어떤 잔소리를 한다.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교감이 돼 있어야 되는데 교감이 없는 상태에서 툭 던진 말이니까 아버지는 뭐예요? 전문 용어 제가 한마디 쓸까요? 꼰대예요, 꼰대. 잔소리만 하는 꼰대, 나는 이해 못하는 9세대 아저씨. 그 부모 자식 간에 갭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돼가지고 뭐 직장 가고 군대 가고 뭐 결혼하고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여러분 가끔 TV에 뭐 아빠를 부탁해 이런 프로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보면서 이상하죠? 아, 왜 그럴까? 어느 순간에 그렇게 됐어요?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틈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부모 자식도 어떻게 해요? 소목소목한 사이가 돼서 아버지가 야 사랑한다. 엄마 자식이 부모한테 아버지 뭐 부탁해요. 엄마 뭐 기도해 주세요. 그런 말도 못하는 상대가 됐어요. 자기 친구한테 고민하고 선배한테 고민을 이야기해도 부모한테는 자기를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인데도 그 앞에는 고민을 얘기 못하게 됐어요. 왜 그럴까요? 틈이 생긴 거예요. 틈. 그 결론으로 제가 야자하라고 그럴까요? 하지 말라고 그럴까요? 하지 말고 와라. 하고 싶을 때는 하고 오고 싶을 때는 와라. 그런데 맨날 오더라고.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공부 잘하고 훌륭한 데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모 자식 간의 가정이 깨지는데 공부를 잘해서 출세를 한들 그 자녀가 가서 세우는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되겠어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이 열심히 학원 보내고 열심히 돈 벌어 뒷바라지에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곳에 취직하고 어떻게 대단한 사람 만나 결혼했다 칩시다.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는 잘 먹고 잘 살지 모르겠지만 그 가정이 정말 행복하겠어요? 행복한 가정을 못 본 사람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잘못할 때는 제가 못 보고 못 배우고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잘못하는 거고 제 믿음의 선배들이 잘한 걸 제가 보고 배웠을 때는 저는 또 그걸 따라가게 돼 있어요. 보고 배우는 거예요, 사람은. 멀리 주님을 쫓아가는 사람은요, 주님의 모습을 닮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새벽 예배하십시오. 주의를 지키십시오. 큐티하십시오. 성경 공부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왜겠어요? 주님과 틈이 어떻게 돼요? 점점 좁혀져야 돼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멀리만 가더라고. 부르면 부를수록 더 뒤로 가더라고. 그럴 때 목사가 안타까운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서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훌륭한 일꾼으로 쓰임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목사는 설교하고 때로는 권면하고 안 될 때는 화도 내보고 잔소리도 해보고 축복도 해보는 거죠.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위의 권유와 인도에 따라 자의반 타의반으로 믿는 신앙인이 있습니다. 여성교회나 구역 모임을 개모임 나오듯이 그런 이유 때문에 나오는 분도 계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대충 예수를 믿습니다. 부담 없이 희생 없이 어려운 것은 피해가며 예수를 믿으려고 합니다. 물론 그 상황이나 형편은 다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영광의 면류관은 쓰고 싶지만 고난의 십자가를 거부하는 사람은
개털 모자밖에 준비된 게 없어요. 영광의 면류관을 얻고자 하는 자는 내게 맡겨진 고난의 십자가를 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성경의 요한계시록 3장에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돼요? 차든지 더웁든지 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를 내 입에서 어떻게 하리라? 내치리라. 토하여 내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저와 여러분의 사이가 가까워지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얼마만큼 가깝느냐? 사단이 틈탈 수 없을 만큼 미움과 불신과 의심과 탄식과 회의와 원망이 불순종이 틈탈 수 없을 만큼 주님과 가까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제가 자주 하는 얘기인데요. 어떤 부모님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놀이공원에 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람이 많은 데 가면은 보통 부모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얘야, 응? 엄마 손, 아빠 손 꼭 붙잡고 딴 거 쳐다보지 말고 엄마 아빠만 따라와야 돼. 여기 사람이 많으니까 네가 한눈 팔거나 엄마 아빠 손 놓으면 너 집 잃어먹어. 네가 엄마 아빠 손만 꼭 붙잡아. 알았지? 응? 대답을 하세요. 예. 그 다 꼭 붙잡았어요. 그죠? 근데 가다 보니까 이 애 눈에는요, 너무 신기한 게 많은 거예요. 놀이공원에 가니까 막 광대도 있죠, 뭐 무슨 솜사탕도 있죠, 뭐 반짝반짝 막 폭죽도 쏘죠, 놀이기구는 막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청룡열 차량, 쉥!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 어떻게 실감 나요? 예. 네.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요, 눈이 휘둥그레져가지고, 우와! 어떻게 됐어요? 나와버렸어요. 아, 처음에 한두 번 정도에 엄마가 놀려고 그러고, 야, 정신 차려! 아무게 너, 응? 그러고 했을지 몰라. 근데 두 번, 세 번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엄마 아빠도 정신이 없고 얘도 정신이 없네. 손을 놓쳐버렸네. 그러고 나중에 실컷 돌다 보니까 뭐가 생각나요? 아니, 엄마 아빠가 없어. 이거 어떻게 돼요? 엄마! 아빠!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제가 아주 모노드라마 혼자 다 하네, 그치? 거기서 이제 울어 제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거기서 또 풀어줘가지고 뭐 땅을 뭐 차든지 뭐 하든지 막 뒹굴든지 뭐 애 성격 따라서 틀리겠지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주변 사람이나 뭐 거기 관리하는 사람들이 이제 애 데리고 뭐 이제 안내소나 이제 경찰서나 이렇게 가겠죠. 그리고 여러분 그때 와서 엄마 아빠가 그냥 혼이 나가가지고 왜 애를 잃어버린 줄 알았습니까? 우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수영장 어디 이런 풀장이 아니라 수영장 갔다가 그런 적이 있었대요. 애들 수영하는데 보니까 애가 하나가 없어졌어. 둘째가. 방송하는데도 나타나질 않아. 그한 2시간 넘게, 야, 이거 물에 빠져 죽었나 보다. 그 경비정이 다 떠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저 뒤쪽 바위 뒤에 가가지고 어떤 아저씨랑 놀고 있어. 그래가지고 엄마 아빠는 2시간 동안 얼마나 애 죽은 줄 알고, 물에 빠져 죽은 줄 알고. 예. 난리가 났어. 찾으니까 어때요? 야, 이놈아, 어떡하겠어요? 엄마 손 놓지 말라고 그랬잖아. 아빠 손 놓지 말라고 그랬지? 그때 안타까웠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밌으시라고 드린 말씀이 아니라요. 이게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웃으시는 이 어린아이가 죄송합니다. 여러분 내 모습이에요. 저의 모습입니다. 나는 아니라고 베드로처럼 말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제 모습이고 여러분 모습입니다. 내 손을 꽉 붙들어라.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나만 바라봐라. 딴 생각하지 말고 환경 쳐다보고 사람 바라보고 실망하지 말고 너 자신 쳐다보고 실망하지 말고 나만 바라봐라. 아무리 세상에 좋고 화려하고 멋있는 것이 있어도 내 뒤에서 내 손을 꼭 붙잡고 나를 따라와라. 나와 동행하자. 어떤 이유로든 베드로는 예수님의 뒤를 바짝 쫓아가지 못했습니다. 오늘 찬송가 324장에도 예수 나를 오라 하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피땀 흘린 동산까지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까지 가야 합니까? 겟세마네 동산까지, 골고다 언덕까지 주님 손 놓지 않고 끝까지 가는 자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사이에 사단이 틈타서 여러분을 낙심시키고 원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불순종하게 하고 수많은 가머니설로 여러분을 미혹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의 손 붙잡고 어떤 순간에도 이 손을 놓지 말고
주님 따라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따라합니다. 앉을 자리에 앉지 못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필리비 얘기를 했는데 그 자리는 앉을 자리가 아니었어요. 제사장의 그 집들에 예수님이 어떻게 됐나 궁금해서 베드로가 거기 앉았는지 모르지만 그 자리는 술자리고 그 자리는 죄 짓는 자리고 그 자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리고 그 자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없는 자리다. 그 자리는 거짓된 자리고 그 자리는 사단이 유혹하는 자리다. 그러면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술자리에 가기 전에 하나님 죄 짓는 자리에 가지 않게 주시옵소서 기도해야지. 직장에서 왕따 당하고 학교에서 왕따 당하고 세상에서 왕따 당하는 거 싫어서 술자리에 가놓고 술잔 앞에 따라 놨는데 주여 마시지 않게 주시옵소서. 벌써 마셨어요. 괜찮아요. 담배 핀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라고 그러지만 주여 담배 피지 않게 주시옵소서. 뭐 1mm요. 뭐 1mm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우리 재호씨 슈퍼할 때 가가지고 제가 오면 사람들마다 막 1mm 달라고 그러더라고. 1mm가 뭐예요? 그 담배 두께인가 봐요. 그죠? 그 이미 사가지고 주머니 넣으면서 주여 피지 않게 주시옵소서. 늦었어요. 그 전에 해야 된단 말씀. 앉을 자리가 아니면 안 갔어야 되는데 이미 베드로는 그 자리에 가서 앉았어요. 그러고 나서 거기서 비자, 계집 여종이라는, 계집 여종, 저 사람, 저 예수와 함께 내가 있는 거 봤는데,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 그래, 맞아. 저 사람 같이 있는 거 봤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도 붙잡혀 죽게 생겼거든. 고문당하게 생겼거든. 그거 뭐야? 이 사람들이 무슨 소리야? 난 저 사람 몰라. 난 저런 인간 몰라. 막 나중에 뭐요? 저주했다는 건 뭐예요? 쌍말도 나왔을지도 모르겠어. 우리가 안 봤지만, 저런, 시으 몰라,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님을 부인한 모습이 어떻게 돼요? 더 부끄러운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왜 베드로는 앉지 말아야 될 자리에 앉아서 그것도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1시간 이상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을까요? 자녀가 학교에서 돌아올 시간이 되면, 남편이 직장에서 돌아올 시간이 되면 가정에서 주부는 식사 준비를 하는 것이 축복의 자리입니다. 남편은 하루 종일 새벽부터 열심히 일했지만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나를 환영해 줄 내 아내가 있고 내 아이가 있는 곳에, 그리고 따뜻한 된장찌개, 김치찌개 끓여놓을 그 집을 향해서 한눈 팔지 말고 어디 앞으로요? 집 앞으로 가는 게 축복의 자리예요. 자녀는요, 아침부터 엄마 아빠가 해주는, 엄마 아빠가 벌어다주고 엄마가 해주는 그 맛있는 밥 먹고 따뜻한 밥 먹고 가서 학교에서 열심히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공부하다가 땡 치고 끝나면 어떻게 돼요? 가방 메고 부모님이 기다리시는 집으로 오는 거, 그 자리가 무슨 자리예요? 축복의 자리예요. 근데 그 앞에는 PC방도 있고요, 다른 즐거움도 있고요. 남자들도 그래요. 죄송합니다. 용서하세요. 그 시간에 집에서 부인하고 아이들 기다리는 시간에 가가지고 웬 불빛 껌껌한 곳에 들어가가지고 저 외국에서 수입하는 말도 안 되는 비싼 술 따로 놓고서 옆에 있는 언니 손이나 만지고 다리나 만지면서 어이, 왜 너무 똑같아요? 그 자리가 심판의 자리예요. 그걸 하셔야 돼. 어머니는 아이들이 기다리고 아빠가 기다릴 거 생각해서 낮에 직장 가서 학교 가서 열심히 일하는 시간에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시장 가서 맛있는 거 마트 가서 10원짜리 10원 싸고 100원 싼 거 열심히 골라서 오늘은 고등어찌개를 할까 뭐를 할까 무채를 할까. 제가 좋아하는 것만 얘기하는 거죠. 스테이크도 좋아합니다. 그럼 그거 사가지고 다 와서 그냥 우리 신랑이 우리 남편이 우리 아이들이 기쁘게 먹을 거 생각하면서 시장 장바구니 들고 와야 되는데 장바구니 어디다가 팽개쳐놓고 가가지고 껌껌한 데서 노란불 빨간불 초록색불 돌아가는 데서 모르는 남자 손 붙잡고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이거 제가 찍는 거 여러 번 했죠. 그 자리가 무슨 자리예요? 그 자리가 지옥이에요. 여러분, 제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이에요. 제 얘기라면 여러분이 뭐가 옳다 틀리다 얘기할 수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옳다 틀리다 할 수 없어요. 저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가감없이 전하는 거예요. 있어야 될 자리, 앉아야 될 자리, 우리 속담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앉을 자리 보고 다리 펴라고 그랬잖아요.
앉을 자리가 아닌데 왜 거기서 다리를 펴고 있냔 말이에요. 그리고 죄 짓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 가정 지키게 해달라고? 그리고 잘 되게 해달라고요? 말이 되냔 말이야. 그게 거짓말이지. 다리를 뻗을 자리에서 다리를 뻗어야지. 왜 그 자리가 앉을 자리가 아닌데 그 자리에서 다리를 뻗으면서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잘 되는 게 제 복이에요. 말씀드렸죠? 그죠? 몇 번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잘 돼서 막 돈도 많이 벌고 잘 되고, 우리 손수미 성도, 애기도 순풍 낳고, 할렐루야. 예. 야, 수요일 날까지도 와가지고요, 막 그 만삭을 해가지고 이번 주가 애기 나오는 날인데도 와가지고 뭐 그날따라 또 뭐 그냥 전도 나가는 거 그날따라 튀김을 했어요. 튀김? 뭐죠 그거? 고구마 튀김 이런 거 막 했어요. 그거 뜨거운데 우리 권사님하고 사모님하고 거기서 막 그거 붙이고 그냥 계속 서 있길래 제가 안타깝더라고. 그 만삭을 해서 몸이 무거운데, 괜찮겠냐고 그러니까, 괜찮아요, 목사님. 솔직히 말하면요. 원래 옛날에도 그렇게 열심히 하진 않았어요. 병원에서 이것도 설교 인터넷에서 들을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 막 은혜 받아가지고 막 그냥 신방도 다 열심히 쫓아다니고 수예배도 나오고 아직 새벽 예배까지 못 나오고 있지만 하여튼간 너무 열심히 해서 제가 감사하더라고요. 한편으로 걱정도 되고. 근데 그 병원에 금요일 날 아기 가는 날까지도 몸이 그렇게 무거운데도 그 우리 목장 예배 모인다고 우리 혜진자매 거기 가정에 모여가지고 예배 다 드리고 그 우리 사모님도 그랬대요. 배가 좀 많이 내려간 것 같아요. 그럼 아기 날지 모르니까 밥 2그릇 먹으라고. 그랬더니 그거 2그릇 다 먹고 그리고 1시간 있다가 헤어졌는데 1시간 있다 전화 왔대. 지금 병원에 왔대. 이상해서. 그러고서 우리가 철학기도 막 하고서 전화 딱 해보니까 어떻게 해요? 나왔대 벌써. 그 분만실 들어가자마자 뭐 거의 뭐 1시간도 안 돼서 나왔나 봐. 그죠? 그게 아이 낳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 의사도 뭐 양수가 부족해서 수술할지 모른다. 아니 뭐 오늘 새벽이나 돼야 되겠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순산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드리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만삭의 몸이었지만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리였어요. 몸이 너무 무겁고 너무 힘들고 당일날 애 낳으러 가기 전까지도 예배 다 드리고 1시간 만에 간 분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 손수미 성도가 아직 집사님도 아니지만 그런 축복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우리나라 속담 있죠. 수박밭에 가서 참외밭에 가서 뭐 하지 말라고 그래요? 신발끈 매지 말래잖아요. 아시죠? 이유는? 그리고 사과나무 밑에서 뭐 고쳐 쓰지 말라고 그래요? 갓 만지지 말래요. 왜? 이거 따가는 줄 알고 서리에 가는 줄 알고 오해받으니까.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들어야 될 말씀이 있고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보지 말아야 될 것은 보지 말고 듣지 말아야 될 것은 듣지 않는 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방법이에요. 보지 말아야 될 것 다 보고 듣지 말아야 될 것 다 보면서 하나님 죄 짓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와 동행하게 해주십시오. 어렵습니다. 먼저 베드로처럼 가지 말아야 될 자리 가지 마시고 하지 말아야 될 것에 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를 쉬었습니다. 기도를 쉬면 영적으로 죽게 되죠. 사람은 날마다 숨을 쉬어야 되는데 어제 산에 가서 내가 좋은 공기 마셨다고 숨 안 쉬고 살 수 없습니다. 제가 금식할 때 느끼는 건데 금식 내일을 한다. 그럼 저녁 때 배가 고프니까 어떻게 돼요? 배고플 거 생각해서 그냥 12시 1분 전까지 먹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 하셔야 돼요. 한두 끼 정도는 그렇게 하면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3일, 4일, 5일, 7일, 열흘, 20일, 40일 그렇게 하면 더 어떻게 해요? 더 힘들어요. 미리 준비 기도하면서 위를 줄여놔야 조금 드셔도 버티지요. 그렇게 위가 잔뜩 늘어나 있는 상태에서 내일부터 이 땅 하잖아요. 한 끼도 힘들어요. 한 끼도. 왜냐하면 위가 너무 늘어나 있기 때문에 금식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십자가의 독을 눈앞에 고통을 두고도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미리미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한시도 나와 함께 깨어있을 수 없더냐.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올 수 없느니라.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세기 최고의 피아니스트 루빈스타인은 연주회장에서 연주를 마치고 나오는데 어떤 젊은이가 달려와서 선생님
저도 선생님처럼 피아노를 잘 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선생님처럼 피아노 칠 수 있습니까? 저에게 좀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루빈스탄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지은 죄가 많습니다. 그래서 피아노를 칠 때마다, 피아노 앞에 앉을 때마다 기도하는 심정으로, 회개하는 심정으로 피아노를 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이 뭐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도 어떤 일을 하신지 간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종이 싫으면 그 사람의 영혼은 죽어가는 것이고, 11조가 싫으면 축복은 멀어지는 것이고, 기도하기 싫으면 그 사람은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영적인 앞길은 캄캄하게 됩니다. 많은 유혹과 여러분 많은 시험들 앞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힘없이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아무 공로 없지만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고, 여러분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자신의 큰 실수로 인해 실망과 좌절과 시리에 빠져서 죄책감으로 인해 수만 번 쉬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죽지 못해 살아가던 이 베드로, 뱃사람으로서 고기 잡는 어부로는 다시 돌아갔지만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려는 그 말씀을 이루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베드로, 그에게 어느 날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다시 한번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는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누구를 바라보겠노라? 주님을 바라보겠노라. 그리고 다시 승리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에 충만하여서 나가 복음을 전할 때 하루에 3,000명, 4,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때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 주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민이 있습니까? 말씀을 마치기 전에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결정해야 될 일이 있습니까? 중요한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지 마시고,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베드로처럼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홍수환 선수의 사전옥이 유명하죠. 그죠? 4번 다운당했는데 어떻게 해요? 5번째 일어났어. 성경에는 잠언 24장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의인은,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어떻게 된다고요? 8번 일어나리라. 우리는 실수할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는 그 자리에 넘어져 계시지 말고 다시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4.5기의 주인공이 되시고 7.8기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